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의 문제를 다뤘고 이번 주에도 죄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영생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심판 때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아버지가 됐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시민권과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편과 후편에 이어서 같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전편에 우리 죄의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스테반 폴드에 의해서 아버지 효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아버지 효과가 뭐예요?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모의 영향력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이가 되어 이 아이들의 미래에, 장래의 꿈과 비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그런 영향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적이냐, 부정적이냐. 너무 중요한 삶이죠. 자, 우리가 이 어떤 그 아버지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어요. 부모의 행동 양식인데 특히 아버지의 영향이 좀 크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 아버지의 행동 양식을 이 자녀들에게 본받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들 우리는 훈계 교훈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시가 맥히지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을 잔소리한다, 꼰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더. 그래서 대신 말보다도 어떤 부모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닮아가는 동일시 현상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동일시 현상이 긍정적으로 그 자녀한테 미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창조적인 미래를 갖고 나게끔 영향력을 미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폭행적인 잔인한 부분들을.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자녀가 미래의 꿈과 밝은 미래 가운데 뭘로 어렵져요? 피폐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틀하임, 브로더 베틀하임은 특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가해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가해자는 누구예요? 가정에서 폭행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준 사람, 뭐 부모이겠죠. 그죠? 자, 이런 부모애들을 가해자라고 본다. 그런 가해자의 동일시 현상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폭행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70%가 이런 폭행적인 부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중독자예요. 특히 알코올 중독자가 있죠. 이 알코올 중독자일 경우에는 이 다음에 커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 아이들에 비해 4배 정도가 어떻게 해요? 중독자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효과라는 것은 말보다도 행동이 전이가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부모의 죄가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전이가 된다. 죄성이 대물림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 태어난다, 그런 얘기.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 그죠? 그러니까 그 죄성들이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게 되면 크게 뭐 2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일반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또는 아주 너무 과잉보호하고 지나치게 관대하고 방치해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전부 다 이쪽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폭력하고 잔인성에 대해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 폭력과 잔인성 앞에 공포감을 느끼겠죠. 두려움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조금만 해도 염려가 되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건장한 체격으로, 부모의 건장한 체격으로 나약한 어린이를 어떻게 폭력을 일삼으니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이 자기의 그 심령 가운데 젖어들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그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자존감의 바닥이 상태. 자존감이 아예 상실된 상태. 이런 상태로 또 젖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모멸감, 수치감으로 이렇게 오면서 인생이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자존심, 자존감 상태가 없어지고 모멸감, 수치심을 틈나는 대로 느끼게 되는 현상을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자, 보면 이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폭력성을 배우고 자랄 수도 있고 그 무력함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전이 돼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를 가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강자의 위치에 섰을 때는 약자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요? 무참하게 자네는 행동을 해버려요. 내가 실질적으로 강자 밑에 약자로 섰을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수치가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극과 극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극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극과 극을 갖고 있는 어떤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나약하고 실질적으로 선하게 보여요. 법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과잉보호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아들이니까, 외동딸이니까. 과잉보호를 넘어서서 너무 관대해. 참과 거짓을 안 가르쳐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여겨주는 거야. 네가 하는 것들이 다 넘어가지는 거야. 열애시켜주는 거야. 열애의식이 강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예의가 없어요. 버릇이 없다.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 그래요. 왜? 그렇게 켜왔으니까. 옳다 옳다. 괜찮아 괜찮아. 패스 현상이야. 우리가 매스컴에서 뉴스에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어르신이 가서 담배 피지 마. 그건 안 돼. 이렇게 타일러던데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들이 달겨 들어가지고 무지하게 폭행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나오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그런 얘기. 아예 방치해버렸다 그런 얘기. 자기가 누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라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나를 찌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폭력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잘잘못을 가르치지 않고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무조건. 모든 것들을 열애시키다 보니까 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책임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이 반드시 해야 될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회에서 맡겨진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일을 그리치가 돼요. 일을 그리치가 되니까 어떻게 이거 핑계를 항상 정당화시켰으니까 자기가 남한테 탓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치 집단에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따돌림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이들은 너무 관대해서 아예 방치할 정도로 생활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관대하게 VIP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VIP를 대우를 받아야 돼. 사회 나가서도. 그죠? 그걸 못 받으면은 안 달라요. 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돼? 이 사회생활에서 범죄 형태로 갈 수 있어요. 폭행의 중범죄가 아니라도 범죄형으로 넘어가요. 이런 범죄 유형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에 이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탔어요. 여자죠? 조 부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탔어요. 탔는데 서비스로 이제 땅콩 종류의 과자를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봉지째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서비스 정신이 엉망이야 하고 핀잔 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받아만 왔는데 나는 그래도 부사장인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 근데 사실은 그 땅콩 종류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승무원들이 그걸 깠을 때는 혹시나 알레르기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지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승무원이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해. 그래도 고객이 왕인데 내가 부사장인데 까서 줘야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항상 모든 걸 관대하게 되었고 오냐오냐고 넘어갔기 때문에 너 말이 맞는 거야. 잘못 지정을 안 했다 그런 얘기. 꾸짖다 못하 안 되니까 이 승무원을 교육 담당한 최고장, 사무장을 부르는 거예요. 기내에서 부르고 왜 이런 식으로 얘를 교육을 시켰냐. 아무리 그런 부분을 봉투를 뜯는 거라고 얘기해서도 자기가 옳은 거야. 너는 잘못 가르쳤으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 무릎을 꿇겠어요. 아니 자기보다 연배로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무장이니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존경심이 없은 거예요. 내가 위에요. 나는 VIP라는 얘기. 부사장이라 그런 얘기. 끝내 대한항공의 여론에 의해서 회장이 사퇴를 하게 되죠. 경영선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부사장도 경영선을 물러내고 집행유예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대한항공 회장이 물러나면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부덕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폭행죄 어떤 죽일 수 있는 어떤 살인의 죄를 안 줬어도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들이 유독 가정에서만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루어지는 상처 아픔일 수도 있고, 또는 군 생활하면서의 그 2, 3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상처 아픔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잊어버려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잠재의식 속에 딱 저장이 돼요. 우리가 의식에는 잠재의식과 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정신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식할 수 있는 거. 무의식하고 잠깐은 타인데, 이 잠재의식은 완전히 의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데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 정신세계를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냐면요. 잠재의식의 쓴뿌리가 저장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 잠재의식에는 어떻게 저장되면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저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들이 언제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튀어나오냐면요. 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내가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 때의 상황이 재현됐을 때, 그 생각이 재현됐을 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을 낸다든가 폭행을 하든가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이런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쓴뿌리라는 용어는 히브리서도 잘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조심할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길 수 있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너에 있는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쓴뿌리에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괴롭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그 괴롭게 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더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주. 그러면 쓴뿌리, 이 쓴뿌리를 단어를 분석적으로 해본다면 쓰다 그러는 게 쓴뿌리, 쓰다 그러니까 맛이 쓴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 상처, 폭행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건 뭐예요? 어떤 혈통적인 뿌리, 집안의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효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집안의 내력, 행동 양식이 그대로 전이가 된 거, 나쁜 죄성, 이게 바로 쓴뿌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아까 조연아 그 부상처럼 대우가 현장치 않아. 그러면 난 어떻게 자라왔어요? 대우로 받고 자랐어.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와. 내가 누군데? 나는 VIP야. 그게 항상 내재돼 있던 거야.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냥 불을 해.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내 자존심이 뭉겨지면 살 수가 없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역자, 특히 성령의 중보 사역자라고 유명한 리저 하워즈. 이분은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다루셨어요. 어느 부분을 다루셨냐면 자아를 다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아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그 나쁜 거짓 뿌리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성령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미 죄는 사하여졌는데 내가 너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아라는 것은 심리학 용어로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자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는 뜻이에요. 나. 참자, 거짓자. 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본래의 모습,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선을 추구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자예요. 거짓자는 뭐예요? 바로 참자의 반대, 악을 행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상으로 우리가 거짓자를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 내 본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 곳에 살다 보니까 악한 마음을 들고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을 우리는 새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자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의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즈 하월드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리즈는 이미 사해졌어. 죄사함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아라는 얘기야. 이 자아에서 지금 뭘 자아요? 거짓 자아를 다루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거짓 자아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은 다 고백을 했어요. 그죠?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학창 시절 훈시를 겪었던 아픔 상처들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불현듯 튀어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쓰시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자 쓴뿌리까지도 다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속적으로 튀어나온 것,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치료받아야 돼요. 이것은 이 아픔과 상처는 치료가 안 된 상태를 꽉 억압돼가지고 잠재의식에 탁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러는
치료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치료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대나오도. 긍정적인 것은 상관이 없어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픔과 상처일 경우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겠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런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옛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커서 우리가 결혼을 해요. 가정 공동체를 꾸려요.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이런 역기능 기능에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되물림 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한테. 사회 공동체, 이 사회에서 우리가 협력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책임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협력할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따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끝내 사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리더자가 됐어요. 어느 단체 또는 국가의 리더자가 됐어요. 근데 이 쓴뿌리 옛사람 이거 거짓자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판치는 거예요. 악이 판치는 거예요. 자기 유익대로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리더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고 올바르고 치유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지. 내게 유익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유익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의 본바탕을 보고 뽑아야 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남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언론도 믿을 수 없는 언론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정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그 처지 되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니까. 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잘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나의 쓴뿌리, 옛사람, 거짓자가 빨리 치료가 돼야 돼. 그것이 억압된 것들이 불현듯 반복적으로 튀어나온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도리어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 우리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야. 내 안에는 죄야. 바로 이중적인 구조,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바로 선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 죄를 따르고자 하는 죄의 법, 두 개가 상충되고 있다 그래. 두 법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죄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마음의 법은 약하거든요. 죄의 법이 강해요. 강하니까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대한 그 내용을 도표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린다 하면 영과 육이 있어요. 물론 영혼이 있겠지만 그냥 간편하게 영과 육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영과 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물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각적인 표현을 한다면 육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영이 그 안에 존재하걸 이 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양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에요. 육이 있고 그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것을 나중에 보게 되면 겉사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이렇게 창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속사람에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속사람에 적용되는 거고 육은 바로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규칙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사람은 믿음으로써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고 이 육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창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루시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천사의 무리를 들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사람. 그걸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등되게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이렇게 쫓겨났어요. 이 쫓겨나는 게 어디로 쫓겨나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지옥으로도 일부분이 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으로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두 군데로 쫓겨나가지고 이 우주로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 마귀는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사장 회의에 실질적으로 거기도 참가를 해요. 천국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있는 아담 동산까지도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죠.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쫓겨나겠죠. 그리고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아담에 대한 후손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원죄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죄책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라냐. 죄책.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해 줬을 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그런 책임을 심판 앞에 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죄 물림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 죄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사단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죄와 유혹을 해요. 그러면 이 죄성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를 유혹을 탁 잡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탁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지어야 돼요? 맨 처음에 육이 있어요. 이 육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는 흙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육을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얘기를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죄와 유혹을 던져줬을 때 이 죄성은 어떻게 돼요? 죄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유혹을 끌어안는 거예요. 탐욕을 끌어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 가운데 죄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지르면 또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면서 죄가 막 형성이 되겠죠. 그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영과 육 구분한 걸 육과 속사람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은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갖고 있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왜? 죄 하면서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박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죠. 나약해지고 힘없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죄가 육체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가 안에 있는 속사람을 포박을 하기 시작하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딱 묶어버린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동명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겉사람, 육과 속사람은 육이 속사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악으로.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그런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구성되어 있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죄악을 짓는 옛사람을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거짓자, 거짓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쓴뿌리. 거짓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쓴뿌리로 성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민 가운데 해결된 방법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해요? 육과 영, 즉 육과 실제로 속사람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어떻게 돼요? 육이 이기지 않습니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사람으로 변동이 돼요. 거짓자가 내가 아니라 거짓 내가 돼버린 거예요.
창조 시대에 만들었던 참자가 아니라 거짓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의인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그 홍해 사건이 있어요. 전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노아 8식구만 남은 거예요. 왜? 이 죄성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족만 아니고 다 전멸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8가족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번성해 왔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뻔한 거 아닙니까? 몇만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진리와 영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바로 로마서 8장 2절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포박을 묶었던 죄의 법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이 이 속사람에 미친 거예요. 죄는 육에 미쳐가지고 속사람을 포방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가 이 속사람한테 미친 거예요. 속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효과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나라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포박된 것들이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내 참 자아예요. 이게 내 새 사람 원래대로 바뀌었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악의 포박에서 다 끊었어요. 끊고 해방이 된 거야. 근데 해방이 됐지만 죄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해방만 시킨 거예요. 해방만 시키고 죄성은 남아있어요. 이 죄성은 언제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것은 뭐냐? 죄의 몸이 즉 옛사람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죄가 죽는 게 아니라 뭐야?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는 그대로 존재해요. 죄성은 그대로 육에 남아있다 그런 얘기. 이게 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오늘 바로 본문의 주제 선구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을 헬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죄를 지어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원인은 뭐예요?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에요. 계속 내 몸을 죽여야 되는 거. 내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 내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 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깃든 생명의 법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죄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명상태에 있는 이 죄성이 죄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사람을 포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성령님과에 대한 부분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밀하게 되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단 오늘 제목처럼 죄 죽이기
이 죄를 우리는 죽일 수는 없어요. 이 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 죄의 근원인 사단 마귀는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원래의 본체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얘기한 것처럼 매일 죽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매일 죽는데 우리가 죽이는 방법이 좀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이 죽이는 방법, 죄 죽이기. 근데 죄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는 죄를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 이게 죄 죽이기예요, 사실은. 그죠?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로마서 그 5장인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죄도 존재하고 은혜도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모셨지 않습니까? 은혜도 존재해요. 근데 죄와 그 은혜에서 보게 되면 죄도 더하고 은혜도 넘치는데 더욱 넘친다는 최상급을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최상급으로 더 높다 그런 얘기예요. 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보다 은혜의 세력이 더 세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 그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갈망까지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대한 목적은 굉장히 우리한테 선한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이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변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요. 근데 율법이 그거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 임무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으셨던 사랑,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베푸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 웨슬로라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은혜에 구하는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얻을 걸 확실하니까 믿고 구하라. 믿고 은혜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믿고 구하는데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는 자는, 다시 얘기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바람 물결같이 움직이는 그런 물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믿고 간구하라. 그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그런 얘기. 열린다 그런 얘기. 말씀 보고 듣고 읽고 연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이 인용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은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온전함이 뭐예요? 부족함 없이 모두 구비된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보게 되면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계속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걸 차원을 더 뛰어넘는 거.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살과 뭐 피, 포도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찬 예물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졌어요. 근데 그것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찬을 하는데 거기서 스크린을 이렇게 띄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 스크린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라 올라가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로마 병들 때 학대를 받는 거 장면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힌 거, 멸류관수, 이 장면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짤막하게.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참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성례를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실제적으로 살과 피라는 그런 성례진의 예물을 먹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살과 피라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야. 그게 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천천히 스며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이 성례전에서 그 영상과 함께 성례절 집행했을 때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웨슬리는 바로 이 성례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통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거하라는,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 즉 성령은 성령대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으면 너는 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영, 성령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 그 죄를 죽이면 산다. 성령에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에는 힘이 있다. 힘. 이 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죄와 유혹이 달려들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 이보다 영적인 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 힘이 나한테 나오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이 통을 통해서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도바울이 볼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항상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우리에게 구할 건 은혜라고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더 죄를 활성화시키는
시키면서 죄를 질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영양분은 뭐예요? 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전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죄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죄가 더 활성화시켜지는 거. 그럼 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보는 거 폭력적이고 음란물 보지 말아야 돼요. 말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요. 우리가 모든 동물들은 다 조절이 가능하나 우리의 입만큼은 조절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헛나가지 않도록 내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여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오. 자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이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거든요. 비난과 정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고질적인 것들이 우리 쉽게 내버리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가 돼요. 모멸감이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내 말을 한 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고 내가 어렵다고 만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에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그 모욕적인 말을 하면 그 말 잘 안 잊어져요. 내 머릿속에 내 잠재에 다 잠겨져 있어.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모멸감만 들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영양분을 죄한테 제공하지 마라. 근데 이런 듣고 보고 말하는 거의 전 단계가 생각이야. 이 생각조차도 우리가 꿈꾸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 미디어 이거를 볼까? 심심한데 이 폭력성이 있는 액션 영화를 한번 볼까? 가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주 보면 안 되겠죠. 오락 영화 계속 그 오락 같은 거 계속 하면 안 좋아져요. 학생들 계속 싸움하는 폭력성이 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미디어 음란물 계속 보면 안 돼요. 탐심을 해서 정욕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조차도 먼저 말하고 듣고 행동에 앞서 이 생각을 지워야 된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 생각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죄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빌미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지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조차도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을 절제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굶어 죽어야 돼요. 물론 죽지는 않아요. 그만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동명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네 번째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하라. 우리는 죽으면 사망진단서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직계가족이. 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사망진단서가 어디냐? 우리가 믿음을 이루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방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해방된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죄사함 받았어요. 옛사람 죽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 선포하는 게 사인이에요. 어떤 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 진단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선포하는 게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외우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확고한 믿음에서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나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사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선포가 믿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인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확고한 사인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죄를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부분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여러분들 이 죄의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끄시? 죄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죄를 나를 이렇게 포박하는 거구나. 이렇게 포박해서 해방감은 누가 주는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망진단서 사인을 안 했다면 바로 지금 즉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망진단서 사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해방되었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앞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사망진단서의 사인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